시편 23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때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어려운 시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그 시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죠. 근데 이 시 속에 다윗의 전생애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누가 시를 읽더라도 이 시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읽더라도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 하면 아주 평화로운 시,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시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시편 23편은 그런 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생애 전생애를 담으면서 그 얼마나 인생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나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참 힘들다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 또 사망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인생에서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오래 살아남아 있는 시, 오래 감동을 주는 시는 그냥 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아주 오래 가는 거죠. 시편 23편은 정말 많은 분이 애송하는 시죠. 그리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정말 위로를 주기도 한 시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의 전생애가 담겨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죠.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잘 모르겠지만 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이 시 한 편의 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지만 너무 깊어요. 그리고 너무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이 시가 어렵죠.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시편 23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해요. 네,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분들은 몇 권으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는 깊고도 오묘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할 때 여호와로 시작하죠. 여호와.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 요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26살에 쓴 책인데요.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26살에. 그 책을 쓰고 여러 번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 26살에 쓴 책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젊은 목회자들을, 젊은 신학자들을 참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스펄전도 16세에 쓴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와,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계시의 영으로. 때문에 이건 나이를 초월해요. 아주 젊은 목회자들도 요즘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참 잘하는데 나이가 들면 좀 원숙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총명스러운 그 계시의 영을 받은 설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죠. 요한 칼빈은 진정한 지식이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지식과 두 번째 지식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양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목자였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양을 정말 잘 알았던 사람이죠. 또 하나 알았던 게 뭐냐면 양들의 행복과 양들의 삶의 풍성함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목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생애에 부족함이 없었는가? 아니죠. 부족함이 많았죠. 그가 사울 왕의 이렇게 그 추격을 받으면서 그는 배고팠고 가난했고 그리고 원수도 많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부족함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를 잘 만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목자를 만나에 따라서 양의 삶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고 또 교회마다 목자를 세우는데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들의 운명과 또 교회도 결정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좋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제 목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 땅에 대체적으로 목자들이 가난했다고 그래요. 가난한데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사게 되면 그 양을 무척 아끼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아주 가난한 목자가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샀을 경우에 그 양을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산답니다.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네. 그리고 일단 비싼 값을 지불한 다음에는 그 양이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자기도 알아보기 위해서 양의 몸에다가 인을 찍는 거죠. 그 과정이 아프다고 그래요. 사실 아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비싼 값을 주고 산 다음에 거기다가 이것은 자기 양이라고 이걸 이제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름을 지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 양들이 굉장히 많으면 그 양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자는 다 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서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 이름을 다 부른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 그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거죠. 이게 가족과 같은 거죠. 근데 진짜 그 목자라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양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인을 찍어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보호한다는 거죠. 이 양이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목자가요. 왜냐하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 이름이 놀라워요. 그리스도 이름. 우리는 각자 이름을 주셨지만 동시에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나오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이 진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는 각자에게 이름이 있지만 우리 각자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존귀함과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정한 복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죠. 이 보호 속에는 공급도 있고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양들을 공격하는 게 많았거든요. 늑대와 사자와 표범과 곰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그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 다윗이 고백을 한 거죠. 시계를 잘 보고 해야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쭉 이제 시편을 설교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누가 무슨 설교할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면서도 다 걱정이 되죠. 너무 익숙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맺어지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근데 선한 목자가 왜 중요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부족함이 없겠어? 우리 살지만 우리도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다윗처럼 하나님 참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계속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 고집스러워 가지고 밖에 제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방황도 많이 하고요.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답니다. 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꼴을 먹여줘야 되고, 또 물을 먹여줘야 되고, 물가로 인도해줘야 되고,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은 목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게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2절을 보니까 그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를 썼을 때 그 푸른 풀밭 하면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풀밭을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뉴질랜드의 비디오나 직접 가보신 분 있는 분이면 거기는 정말로 푸른 초장이에요. 또 똑같은 지역도 아리조나하고 유타하고 달라요. 그 아리조나는 더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밭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타는 정말 좋은 곳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 초장이라고 할 때 시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은 주로 광야, 사막, 또 산 비탈에 있는 그런 초장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어디를 가나 이렇게 푸른 초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사막,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높은 고지로 양들을 데려가고 이제 겨울이 되면 그 고지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것이 골짜기죠.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는데 그런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풀이 많은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그 모세가 양을 칠 때 살아왔던 광야나 시내산이나 호렙산 이런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아니고 푸른 풀밭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자가 푸른 풀밭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독초가 없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것은 양은 언제 안식하냐면 아주 안심하고 누우려면 첫째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또 하나는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풀을 이렇게 먹지만 그 양은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은 보통 위가 4개예요. 그래서 먼저 뜯어 먹은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풀을 열심히 뜯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또 누워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불러야지 이게 잘 누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들이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생긴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때로는 특별히 이제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을 취하려고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그때는 뭐 이 뿔로 서로 받고 막 굉장하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안식을 하려면 그 양들 간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러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되고 또 갈등이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목자가 지키긴 하지만 이 양들을 정말 성가시게 하는 것, 그건 코파리라면 코파리. 이 파리가 코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코 안에가 찐득찐득한데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자라가지고 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 머리로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게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파리나 또는 그 기생충들이 이제 그 괴롭히는데 그 양들로부터 그런 그 파리나 보호하는 길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리고 또 양들끼리 싸울 때 그 싸운 그 상처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목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상처 있는 양들을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 코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코파리가 코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알을 낳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파리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오목사님 파리 잘 잡은데. 네. 목자는 파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목사님은 됐어. 파리를 잘 잡아.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사셨지만 우리를 정말 바다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문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문제들, 파리들, 이 똥파리들, 이 자꾸 날라와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모기, 기생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큰 사자, 곰, 표범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갈등 또는 작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네. 찐득이들 이렇게 막 너무 힘든 거죠. 작은 거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보면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참 사실 보면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뭐 돈이 많아 행복하냐,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물론 돈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요. 또 돈 가지고 사랑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스럽다라고 할 때 이 만족은 뭐 아주 대단한 데 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분이 이제 사막을 지나고 났는데 사막을 지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 힘든 사막을 지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랬더니 내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알,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자기를 정말 괴롭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작은 것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할 수가 있는데, 목자는 그걸 잘 봐서 그런 관계의 갈등들을 해소해주고, 또 상처가 서로 부딪히면서 난 상처들을 감싸주고, 또 꼴을 잘 먹이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자는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 양떼들이 있으면 양떼들에게 정말 푸른 풀밭,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되거든요. 꼴을 잘 먹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목양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양은 먹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목회라는 게 목양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목사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또 목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 그러면 딱 한 가지로 보는 거죠. 양을 먹이는 것이다. 잘 먹어서 키우는 것이다.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좀 화평하도록, 싸우지 않도록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작은 것들이 이렇게 바드하지 않도록 사실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죠. 저희 교회 같으면 이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우리 목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자들, 장로님들과 함께 목자들이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 거죠. 근데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 안식을 하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또 뒤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지팡이는 주로 인도하는 데 썼습니다. 이 막대기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데 썼습니다. 또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 양 앞에 던져서 경고를 주는 거죠.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는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푹 찔러 가지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아주 찌르지 않고요, 조금 살짝 찌르는 거죠. 넣지 한다고 그래요. 넣지. 툭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제가 툭 찌르죠, 말씀으로. 말씀의 막대기로 툭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막대기로 이렇게 양이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막대기로.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양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데 양들이 좀 잘 넘어진다고 그래요. 넘어지는데 이제 그 양들이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자꾸 양들은요 이렇게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한번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너무 편안한 쪽으로만 가면요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목자가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넘어져 있을 때 이 넘어진 양이 목자의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몇 시간씩 보내다 보면요, 이 위가 4개인데 그 중에 그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풀을 먹고 누운 채로, 그러니까 이렇게 편히 눕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누웠을 경우에, 보통 양들을 보니까 제가 뉴질랜드에 보니까 양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은 채로 앉아가지고 편하게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해서 넘어지면, 그런데 주로 움푹 패인 곳에 누워 있다가 뒤집어져 버린 동안은 털이 너무 많으면, 이 털이 너무 무거우면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이 털이 주로 보면 거기에 기생충이 있고 똥이 묻어 있고 이 자꾸 이걸 이제 정기적으로 양들의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너무 무거우면, 보면 교인들 보면은 가끔 너무 세상살이 하다가 너무 무거운 게 많아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또 자꾸 이게 뭐냐면요, 이 털이 너무 무거우면 이 털에가 여러 가지가 묻어 있더라고요. 털을 이렇게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살이 찌면 자꾸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살이 찐 양들은 적절하게 꼴을 좀 적게 먹게 한답니다.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나. 너무 몸이 비대해도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자가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우다 바로 설 수 있는 양이 있는가 하면 너무 넘어져 있다가 바로 못 쓴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붙이겨서 힘을 내서 일어서게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양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 목자가 그것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또 인간은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려운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를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끌어주기로 하거든요. 이끌어주기로 하고 또 이끌림 받기로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 교회 오고 싶냐 그러면요. 아마 10명 가운데 9명은 이렇게 합니다. 멘토링을 받고 싶어요. 멘토링. 목사님께 꼭 배우고 싶어요. 멘토링을 받고 싶어요. 인생은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막 같은 곳에 반드시 가려면 안내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제 이 천막을 치고 사는 베두인 목자들인데, 베두인들은 이 사막을 잘 안대요. 한번 길을 찾아가면 20년 지난 다음에 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이 사막에 길이 있냐고. 그러면 이 베두인이 하는 말이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길입니다. 목자는 길을 알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인데, 목자 없이 혼자 그냥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방하거든요. 대부분의 양들이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양들이 병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이 공격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거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에 가까이 있게 되면 안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들이 이제 이렇게 실족하고 이럴 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럴 때 목자가 이제 양을 잘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에 이제 며칠 동안 묵상을 했죠. 하면서 다시 한번 참 좋은 목자가 돼야 되겠다. 목자 당신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목자가 되겠다. 또 하나는 양들을 정말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양들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죠. 반드시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실족한 사람도 있다면 실족해서 일어서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이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면은 기부스하고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또 걸어가는데, 재활하는데, 소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 이제 목자가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푸른 풀밭으로 이제 가려면 풀밭이 있다가 거기서 끝나면 다른 풀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꼴이 중요하다.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렇게 살아가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번 12월 특세할 것을 미리 교환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성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1월 달 지금 설교도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양들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너무 살찌면 안 되지만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좀 가난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머니가 그래요. 뭘 주십니다. 야, 배고프면 잠도 안 온다. 전 그 생각을 잊지를 못해요.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온다.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죠.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는데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옵니다. 또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자꾸 신경질이 나고, 배가 고프면 자꾸 예민해집니다. 교회도요, 말씀을 잘 먹는 교회는요 짜증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요 자꾸 불평이 많아요. 보면요 꼴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또는 독초를 먹어요. 독초. 복을 먹어다 율법을 자꾸 먹거나 그러면요 자꾸 사나워지고 자꾸 비판적이 돼요. 자꾸 날카로워지고. 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광우병이랑 왜 걸리죠? 이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악덕업자가 소가 먹는 사료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러면 잘못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양을 잘 한다는 것은 꼴을 잘 먹이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 신자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좀 먹으러 갔다가 못 먹여주니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또 부부가 돌아오면서 막 싸우고, 예, 나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막 남편이 교회 안 간다 그러는데요. 먹으러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설교가 중요하구나. 물론 요즘 여러분들이 뭐 그냥 수 없는 설교를 인터넷에 들을 수 있지만 또 정말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눠주는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꼴을 먹이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또 하나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죠? 이스라엘은 이런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삼키는 곳입니다. 양들이 이제 그 사막이나 광야에서 물을 먹는 길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이슬을 먹는답니다. 아침 일찍 가야지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을 먹으면 풀을 많이 먹으면 해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일찍 깨워가지고 양들이 이슬을 먹으면 풀을 먹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많이 나오셨네요. 네. 새벽이 중요한 거죠. 네. 만나도 일찍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광야하고 사막 물이 귀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기 중 하나는 우물을 파서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도 잘 안 나온다 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물을 파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물이 없었거든요. 물이 귀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샘이나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인도하는데 어떤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주는 물가로 가지 않고 자꾸 그 바로 앞에 있는 물, 그러니까 구정물 또는 그 물 속에 그 기생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물을 먹다가 병이 든다는 거죠. 허리띠도 보면은 그런 물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참 비교적 깨끗하지만 옛날에 어떤 하천에 가보면 거기에 완전 모기가 들끓고 거기 잘못 먹으면 그 기생충이 많은 곳이 있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을 파주는 거하고 물을 깨끗게 해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잘 먹으면 병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과테말라에 우리 선교를 갔는데 그 컴패션에서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참 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테말라 현지들은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한 미국에서 간 사람들은 거기 있는 물이나 거기서 먹는 그 빙수 같은 거 먹으면 금방 탈이 난다고 그래요. 어제도 박희 목사님 만나 뵙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추수감사헌금 여러 선교 단체에 전달할 때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건강하신데 얼마 전에 과테말라에 갔다 오셔가지고 며칠 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갔을 때 그 좀 탈이 나신 것 같다 그러는데 저희 갔을 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그 컴패션에서 인도를 했더라고요. 양치하는 물까지도 그 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다녀온 분들이 탈 없이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목사님이 그렇게 그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양치하는 것도 그냥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긴 하지만 그 물도 이렇게 병물을 가지고 양치 조금씩 해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그 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한 물가라기보다도 양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물, 그리고 탈나지 않는 물. 이게 생수거든요. 생수. 좋은 물을 먹었잖아요. 어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가지 않고 자꾸 꾸정물을 먹는다는, 꾸정물.
또는 더러운 물을 먹거나 또는 이 기생충이 많이 들어가는 물을 먹게 되면 양들이 병이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데 성경은 말씀의 꼴과 함께 생명수를 우리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생명수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생명수를 잘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왜 오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죠. 생수가 없이는 안 돼요. 생명수를 자꾸 마셔야 되고, 우리 인간은 동물은 보통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 영혼을 수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 의의 길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목자가 인도해주는 그 길이 있는데 주로 양들은 고집스러워 가지고 자꾸 본인이 익숙한 길로만 간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목자는 양들 인도할 때 이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초장으로 인도하려면은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목자의 길을 잘 따라와야지 한번 이제 초장에서 다 뜯고 나면 다른 초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양들이 이제 그렇지 않고 자꾸 고집스럽게 옛길, 옛사람의 길, 그 길로 가게 되면 양들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살 길,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그 길로 우리 인도해 주셔야만이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찌우는 말씀을 먹게 되고 또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데, 참 사람 보면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가끔 인생에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받는 것일까? 진짜로 복음을 받는 것일까? 진짜로 할 말씀 받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고집스러워서 안 들어요. 사람들이 무서우리만큼 안 들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설교를 하면 듣고 있을까? 교인들이요. 참 여기 앉았으니 다 듣는 것 같은데 나가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지 아니면 아침에 뭘 먹을까 생각하는지 그렇지는 않는지 생각이 많이 되죠. 근데 이게 사제를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름에 되면 높은 고지 있다가 고지로 올라가는 그 길에 굉장히 골짜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골짜기로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에 두 가지가 숨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물이 숨어 있어요. 물이. 또 하나는 푸른 초장이 숨어 있어요. 골짜기 사이사이에. 이 골짜기를 안 가면 좋겠는데 그 골짜기 사이사이에 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골짜기 그 길에 벼랑과 벼랑 그 끝 사이 골짜기 사이사이에 놀라운 초장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사실은 사면 음침한 곳에 가긴 가는데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고 목자가 가면서 잘 인도해주고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요. 물맷돌. 그래서 자기 양들을 잘 인도했다는 거죠. 다 볼 수는 없고요.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온수의 목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들을 노리는 게 늘 있는데 사자나 또는 표범이나 또 하이네나 이런 것들이 늘 보고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목자가 이 막대기하고 물맷돌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막아주기 때문에 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뱀이랍니다. 뱀. 뉴질랜드는 뱀이 없대요. 그래서 양들이 잘 사는데요. 근데 뱀이 많은데 그 뱀을 잡는 게 막대기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막대기로 맷뱀을 쳐버리잖아요. 뱀을 치는 건 말씀의 막대기거든요. 뱀이 무섭다는 거죠. 근데 그 뱀을 발견하고 그 양들을 뱀으로 지켜주는 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막대기는 처음에 목자가 되면 가장 자기 적합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또 이 그 지팡이로는 양들을 인도하고 또 그 골짜기 같은데 벼랑 같은데 이제 들어가 있으면 건져낼 때 손이 안 닿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건져내는데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설교를 할까? 이번 1월 달에 할까? 1월 특세 때 할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한 절씩 좀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고요. 뒤에 양 뒤에는 2마리 개가 따라오면서 양들을 지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는데 뒤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그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2마리 개가 훈련된 개가 늘 같이 따라다니는데 2마리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2가지 얘기했는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2마리 개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죠? 사실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몰라요. 저도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살아오면서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는 잘 몰랐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아찔해요. 아찔하다고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 3년 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3년 지나고 제대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함께 하신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좀 늦게 깨닫잖아요. 사실요. 지금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믿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잘 몰라요. 지금은요.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면 알게 되죠. 저희도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도 간증이 많아요. 돌아온 시간 오면 나중에 완공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자는 앞에 가죠. 목자 뒤에가 지금 개 2마리가 움직이는데 지금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All the days of my life. 따라오는 거죠. 우리를 따라. 그러니까 목자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선하신과 인자하심. 이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목자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참 놀랍다. 아브라함 헛셀이라는 분이 유대교 랍비인데 참 그분은 기억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유다인의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런 추억의 개울물에서 늘 마시도록 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가운데 물론 과거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지나간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순간들, 그 점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과 우리 생각 가운데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그 추억들. 그러면서 아브라함 헛셀을 말해, 회상은 거룩한 행위다. 회상, 돌이켜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것.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헛셀은 한 영혼의 풍요로움은 그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보고 싶을 때,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인지를 찾아보고 싶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볼 일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둘 만한 일이란 우리가 값진 것으로 경험한 것들이다. 기억이란 모든 행동의 시금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다윗이 늘 찬송했던 것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도와주신 것에서 늘 기억하라는 거죠. 특세하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특세 가운데 받은 애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얼마들도요 특세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특세를 통해서 받은 애가 너무 커서, 기도응답 받은 게 커서,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돌이켜보는 것. 어떤 과거는 떠나야 되지만요, 어떤 과거는 반드시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에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과 받았던 은혜와 사랑들, 그리고 귀한 만남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죠. 정말 이 아브라함 헛셀이 말이 너무 기가 막혀. 한 영혼의 풍요로움은 그의 기억 속에 지장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공동의 기억이 놀라운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공동체. 왜 우리가 선교가면요, 선교가 팀들이 그 선교가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경험들을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멕시코 선교든지 케냐로 선교 갔다 오니, 아니면 터키든 중국이든지, 아니면 과테말라든지, 아니면 코스타리카든지 아마존이든지 간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런 또 특세를 이제 섬기는 분들이, 오래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이 이 공동체적인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지난번에 연변에 가가지고 장백산,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너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살아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 백두산의 그 천지를 보려고 올라가는 그 길에서 숨이 찼어요. 조심스럽게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올라갔어요. 나중에는 올라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보였던 천지가 순식간에 쫙 거치면서 보이는데요. 와, 정말 신천지가, 근데 신천지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좋은 말이에요. 정말 신천지 말 좋은 말인데,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된다고 그러는데 신천지 때문에 그 좋은 말이 다 버렸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보기 어렵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경험, 그 경험, 그 기억, 그 놀라웠던 그 경험, 지금도 가끔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선교지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또 교회를 헌신했던 거나 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경험들, 그 경험에 대한 공유, 거기서 받았던 은혜들이 자꾸 움직이는, 우리 생각 가운데 많은 기억이 아니라 중요한 점을 찍어주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점을 찍어주는 그 경험들이, 와, 놀라운 경험들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아버지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나는 이 옆에 교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불평이 없어요. 다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기 조그만 데서 예배 드리니까 막 히터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나는 너무 황홀해요. 나는 너무 추위를 타가지고 히터가 나오니까 황홀해요. 막 오늘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집은 따뜻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래요. 네. 양들 위해서 희생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저는 많이 또 회개했어요. 정말 목자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많이 회개도 하고요. 또 이 목자 일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목자 못해요. 꼴을 늘 찾아다녀야 돼. 먼저. 그리고 물이 어디 있는가 늘 보고 다녀야 돼. 그리고 독초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뱀이 어디 있는가 보고, 그냥 뱀 만나면 꼬리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 식사하는데 그 목사님은 안 먹는 게 없더라고. 뱀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뱀은 나쁜 놈이니까 먹어버렸대요, 그냥.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다가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맹수도 있고 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 코파리들도 있고 어렵습니다. 또 가끔 또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화목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 말씀 귀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절 한 절 언제 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6절이니까 6일 동안 전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고편. 예고편도 좋았죠? 네, 예고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양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우린 양들과 같은데 목자를 떠나서 살려고 자꾸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자가 아니면 우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목자 때문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표범으로부터 심지어는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 기생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갈등하면 배고프면 쉴 수 없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먹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화목케 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화목케 됨으로 삶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참 우리 교회 안에 목장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꼴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 참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해 주시며 성전 건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12월 특세가 기적을 경험하는 특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미국을 궁일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